지금부터 대략 200여 년 전 아동문학가인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작품 중에 전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따사로운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이 드는 숲속에 어린 전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어서 크고 멋지게 자라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러웠어요. 가을이 되자 사람들이 와서 큰 나무들을 베어갔습니다. 이듬해 봄에 제비와 황새들이 날아오자 전나무는 새들에게 잘린 나무들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제비와 황새는 잘린 나무들이 배로 만들어져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전나무가 그 나무들을 부러워하자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이 숲은 정말 멋진 곳이며 늘 젊고 푸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지 않으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또 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러자 종달새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거실에 나무를 세우고 예쁜 장식품으로 나무를 꾸미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어요. 전나무가 다시 부러워하자 해와 바람이 현재가 더 행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사람들이 다가와 드디어 전나무를 베어갔습니다. 숲을 떠난 전나무는 어느 집 거실에서 장식품들로 예쁘게 꾸며졌고 꼭대기에는 커다란 별도 달았습니다. 전나무는 행복해하며 내일은 사람들이 더 멋지게 꾸며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며칠 뒤 사람들은 전나무를 창고로 옮겼고 그 후로는 아무도 전나무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생쥐들이 찾아와 전나무에게 치즈와 햄이 가득한 곳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전나무는 그런 곳은 모르지만 햇볕이 따스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곳은 알고 있다며 생쥐들에게 숲에서 살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전나무를 마당으로 옮겼고 전나무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볕과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나무는 온몸을 활짝 펴고 기지개를 켰지만 전나무는 이미 시들고 누렇게 말라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은 도끼로 전나무를 쪼개어 장작으로 만든 뒤 활활 타는 난로 속으로 던졌고 전나무는 숲에서 지내던 때가 행복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그 현재는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품은 채 현재를 등한시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과거로 흘러내버리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과거가 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신이 주신 축복이었답니다.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나온 삶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엄청난 일을 준비하셨고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신의 위대한 역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다 잘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어둠 위에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혼돈의 땅을, 공허의 땅을, 어둠의 땅을 덮으실 때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위대한 새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악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공허하고 우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힌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붙잡으시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초대교회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뒤틀어 놓고 어둡게 만들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위대한 새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생각에 생각을 더해도 내 손길이 닿으면 닿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뒤틀리고 엉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손을 놓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멈춰서서 손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교회도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가정도 성령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성령님께서 키워 주십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 맡겨 드리세요. 똑똑하고 교활했던 야곱은 그가 잔머리를 쓸수록 삶이 더 엉켜가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비로소 형님과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다시 베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고 충만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비옥해집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약혼녀가 다른 사람의 자식을 임신했다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의 생각에는 안 맞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요셉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복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뜻을 살피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할 뿐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가면 쓰고 살아가는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말은 항상 아름답고 달콤하게 잘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자주 책망하지 않으시고 화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신히 살아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젊은 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힘든 날들을 지나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을 시편 139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뒤로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손이 안수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